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상 31장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그의 정말 비극적인 마지막 날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 나라의 문을 열었던 왕이 왜 이렇게 비극으로 끝을 맺어야 했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죠. 한 나라의 초대왕은 왜 이토록 비극적으로 몰락했을까?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거든요. 그 이면에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은 길보아 산에서 벌어진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이 싸움에서 블레셋 군대가 정말 맹렬하게 공격을 퍼부으면서 이스라엘군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었어요. 사실상 전세는 이미 완전히 기운 상태였죠.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사울의 세 아들이 모두 목숨을 잃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정말 신실한 친구였던 요나단,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까지요. 사울은 자기가 죽기 바로 직전에 사랑하는 아들들이 눈앞에서 쓰러지는 걸 지켜봐야만 했던 겁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패배하기 전에 한 아버지로서 겪는 그 개인적인 비극이 먼저 닥쳐온 거죠. 맞아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요나단의 죽음일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의롭고 고결했던 요나단이 왜 죽어야만 했을까 하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 생기죠. 주석에서는 여기에 여러 겹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첫째, 사울의 마지막 순간에 그 고통을 더하고 또 그의 가문에 내려졌던 심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고요. 또 다윗이 왕이 되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늘 평안한 게 아니라 때로는 악한 사람과 함께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라고 짚어줍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초점을 사울 왕 자신에게로 한번 옮겨볼까요? 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이미 적군이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은 상태였고요. 사방은 적으로 겹겹이 포위된 말 그대로 피할 곳 하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네, 사울의 마지막 행적은 이렇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중상을 입은 그는요, 먼저 자기 무기를 든 부하에게 자기를 찔러달라고 하죠. 하지만 그 병사가 두려워서 머뭇거리자 결국 스스로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목숨을 끊습니다. 여기서 주석이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하는데요. 사울의 이런 행동은 회개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적들에게 붙잡혀서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할까봐 그게 너무나 두려워서 내린 선택이었다는 거죠. 주석은 사울의 인생을 정말 이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그는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죽었다. 거만하고 질투가 많았으며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정말 날카로운 평가죠. 그의 마지막 순간조차도 평생 그를 지배해왔던 성품, 즉 교만과 두려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죠. 같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았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죽음은 그 의미가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석은 바로 이 점을 날카롭게 되뇌하는데요. 요나단은 끝까지 용감하게 싸우다 명예로운 죽음을 맞았지만 사울은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겁한 최후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의 이야기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비극은 그 다음 날에 벌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이 전사자들의 물품을 챙기러 왔다가 바로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은 아주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온 순서대로 먼저 사울의 목을 베고 그의 갑옷을 벗겨서 전리품으로 삼죠. 그리고 이 승리의 소식을 블레셋 온 땅에 알린 뒤에 사울의 갑옷은 자기들의 신전인 아스다롯 신당에 전시하고 목이 잘린 시신은 벳산 성벽에다 못 박아버립니다. 여기서 주석이 짚어내는 지점이 정말 소름 돋는데요. 사울이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치욕이 결국 가장 공개적이고 끔찍한 방식으로 그에게 되돌아왔다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기 명예를 지키려고 죽음의 방식까지 스스로 통제하려 했던 사람이 결국 그 명예를 가장 철저하게 짓밟히게 되는 이 역설, 이 이야기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한 성읍의 용감한 사람들 덕분인데요. 그 사람들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사울에게 갚아야 할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었거든요. 시간을 무려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암몬 족속의 침략으로 큰 위기에 처했던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구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수십 년 전에 사울이 베풀었던 그 선행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행동에 나선 겁니다. 그들을 움직인 동기는 바로 감사함이었습니다. 이들의 행동은 정말 놀랍도록 용감하고 또 명예롭습니다. 밤새도록 적진을 뚫고 달려가서요, 벳산 성벽에 못 박혀 있던 사울과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오죠. 그리고는 야베스로 돌아와서 시신을 불사르고 뼈를 나무 아래에 묻어주는 아주 정중한 장례를 치러줍니다. 심지어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기까지 하죠. 이건 블레셋 사람들의 잔인함이나 사울 자신의 절망적인 선택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진정한 용기와 존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역사의 이 어두운 장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사건이 주는 더 큰 교훈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석은 사울의 비극을 통해서 몇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정리해 줍니다. 첫째, 자기 영혼의 문제보다 세상의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그 교만이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주죠. 둘째, 한 지도자의 실패가 어떻게 나라 전체에 재앙을 가져오는지를 똑똑히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딘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임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명예는 사울처럼 수치를 피하려고 발버둥 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신의와 감사함을 지킬 때 발견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주성의 마지막 통찰입니다. 사무엘상이라는 책은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하여 사울의 장례로 끝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명예를 선택해야 함을 배운다. 결국 사무엘상의 시작과 끝이 장식하는 두 인물, 사무엘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걸어간 서로 다른 길을 통해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명예를 선택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몰락한 왕의 이야기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한 왕의 실패와 그 비극 속에서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보여준 그 의리와 감사함 같은 작은 빛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절망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그 희미하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가 아닐까요?